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유대인의 이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듭나는 것,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신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놀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 새롭게 나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는 니고데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는 이 자기들이 해왔던 노력과 열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새롭게 하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니고데모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땅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이 신앙에 헌신적인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참 이 신앙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만큼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니고데모는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이 몇 마디의 대화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이 지금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하여 아주 쉽게 믿고 또 쉽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입술로 거듭났다고 고백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근데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바람이 불 때 바람은, 근데 그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어도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도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 거듭남은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참 여기서 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되면 자기의 그룹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고 잘못된 거듭남의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가는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 7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게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얻지 못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들어 올려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죄악이 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간들이 이해하는 것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모습이 일찍이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나타났던 사건에서 보여졌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한 중에 한 번은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가는 중에도 음식도 좋지 않다고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원망해서 뱀들이 나와서 물었구나.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사죄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원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뱀들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다가 그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 뱀을 보고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많은 경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불뱀을 보고 살아난 이 사건 다음에는 그들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의 원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어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던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려지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셔야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들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들려지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도와달라고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도 제발 도와주시라고, 내가 지금 더 잘 가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후위기, 이 기후위기를 볼 때에도 이런 현상들은 인간들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코비드-19의 문제도 그렇고, 기후위기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나타났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잘못된 경제 성장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잘못된 이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하게 해달라고, 번영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감사했는데, 그 결과는 환경 파괴, 기후위기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알 때 구원의 길이 무엇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다 잘 암송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믿음의 인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때였습니다. 이것을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을 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참 상속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참 약속이 없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알고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얼마 후에 태어났습니까? 한 15년 후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하였고 또 자신이 주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참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넌센스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 힘을 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라고 하시고, 많이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라고 하시고, 또 있죠. 원수를 쳐 부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행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본인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넌센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과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것을 믿어. 그럼 믿게 되면 네가 완벽한 결과를 만들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방향, 그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성, 완덕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심판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강조입니다. 심판을 강조한 사람들은 권위적인 사람들에게서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하는 것에, 그런 것에 많이 세뇌를 당해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왜 심판하냐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은 의로운 사람들과 보기에 좋았던 세상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을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한 격리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었던 피조물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그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곧 세상을 심판해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항상 그 연장해 주셨습니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나 취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평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아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믿으라. 나는 공포의 신이 아니다. 나의 심판은 최소한이며 나의 사랑은 무한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숨어서 어둠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누구는 판결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 판결문으로서 그들을 심판한 내용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교육, 지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빛이 왔으니 빛을 믿어라. 이 빛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빛이 왔으니 이 빛을 사랑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다. 진리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들은 요한복음 가운데 차근차근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교육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무지나 어둠을 깨우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으니 악을 행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 구원은 진리, 예수님이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진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나 공포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한때 우리 이 장로교를 믿는 우리 이 성도들이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나 이 심판의 하나님, 이 공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때 청교도들 가운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작용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좋으신 하나님을 막 강조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긍정의 신앙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 긍정의 신앙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공포의 하나님이 또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좋고 그 말씀이 좋고 정말 그 은혜가 좋고 그 법이 좋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 상상합니다.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뭔가 지금 두렵죠. 예. 그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제 들려 올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상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랑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아버지의 왕으로, 주님으로, 우리의 대주제로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이 세상이 많이 황폐되어 기후위기, 재앙이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